일인데, 이 맥추절이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7주가 되면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수고에도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맥추절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부탁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왜 지켜 행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지난 날에 애굽의 시절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삶의 기초와 같고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습관적이기도 하지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짓는 거죠.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또다시 입질을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밤낮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것은 지난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 기억하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어렵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지런하고 검소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락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을 때 6.25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분들은 아주 검소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진실되게 참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신방을 해보면 사는 모습이 아주 검소했고요, 신앙생활도 아주 진실하게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려웠던 시절, 그때를 늘 기억하기 때문인 겁니다. 기억하면 함부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기억하라고 말했던 것은 그것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힘들었던 그런 애굽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60,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가난했지만은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축구에서도 세계 최강인 독일을 이겼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이긴 것이 아니고, 기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 이길만 하니까 이기는 거죠. 사실 저도요, 가능성 1%라 그랬는데 저는 100% 질 줄 알았어요. 저는 100%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볼까 말까 또 생각했는데 전반전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봤는데 막판에 2골을 넣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이 2사람 계시네. 뭐 축구 경기 아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난 날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 힘들었던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도 애굽의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애굽의 생활을 하지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 붙잡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 우리는 종되었던 생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주절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오늘 그때 말씀 11절에 보면요, 누가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이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지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과거를 기억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말이거든요. 이처럼 맥주절은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입니다. 곧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회막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거든요. 이곳에서 맥주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모두 즐거워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맥주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예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말씀에 보면요,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무엇을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이 뭐냐? 이 맥주절에 지켜야 될 예물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2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또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이런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은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그럼 많이 드리면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물을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적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좀 드리면서
그건 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행세를 한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적은 것을 드리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다고 한다면 부모가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목사님 헌금 강조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금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이와 같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이것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다는 말이거든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다. 이게 뭐냐?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 뭐냐? 여러분 팔씨름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도 하십니까? 팔씨름을 해보면요, 상대편의 손을 잡고 이기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집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안간 힘을 다 쓰는 거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옆에 손을 잡고 이겨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면 이 팔을 들고 위에서 누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겨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헤아리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원하여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이 말은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봉사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 들여 봉사하고 또 물질을 바쳐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원하여 봉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도 않은데, 원하지도 않은데 시키면요 억지로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섬기겠다고 자원해야 하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만나홀과 로뎀 쉼터에서 차량 운행과 주차 관리로 봉사하겠다고 자원해야 됩니다. 교회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원했지만, 내가 자원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원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살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자. 애굽의 시절을 기억하고 함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혜에 감사하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 생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복을 주신 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자는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지금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난날의 그 삶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맥주절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